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앞에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성경적으로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이고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를 지으실 때는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제정하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겠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에덴 동산도 지으셨고 가정도 지으셨고 그리고 교회도 지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좋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곳이 가정이고요. 반대로 안 좋으면 나쁘면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늘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불순종하고 깨뜨리고 나가는 게 인간인데 인간을 잘 보여줍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늘은 어버이 주니까 가정 얘기를 하자면 가정에서 상처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할 어떤 아픔, 이런 것들 하나, 그것이 원 가정에서든지 이제 결혼해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자기 가정에서든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환경이 부모와의 문제에서 있을 수 있고요. 부부 간의 문제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 자식이 있거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 가지 아픔 하나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게 무슨 아픔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 다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됐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가정의 아픔은 제가 큰 집의 양자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큰 집에 대를 이을 제사를 이을 장손이 없으면 작은 아들 집에서나 이렇게 해서 아들이나 태어나면 그게 덕이었어요. 덕. 미덕이었다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위로를 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세상에 인간들 중에 너를 위해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실 분이 누구냐? 사람들 중에서는 부모님이잖아요. 믿는 집안의 경우. 그런데 너는 그런 부모님이 더블로 있으니까 복이 두 배 아니냐? 아멘. 예. 크게 위로는 안 됐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감사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건 하나여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성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뭐 일부 다처나 뭐 이렇게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원래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일까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네?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입니다. 이게 뭐 남자가 아내가 여럿 있다고 칩시다. 한 3명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 사람을 똑같이 진심으로 사랑해. 인간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당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하나. 이게 소중한 모든 것에 통해요. 제가 뭐가 문제인가 싶었는데요. 다른 건 아무 문제 없긴, 다른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버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분이 몇 명이세요? 내 아버지, 내 엄마. 여러분은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근데 저는 아버지, 그러면 두 분이 또,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 특히 막 어머니 사랑에 막 눈 돌아가잖아요. 특히 남자들, 아들들. 이해합니다. 얼마나 받아들여지는 데가 없으면 거기 어머니,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어머니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이 갈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원가정 하면 나는 어디를 내 원가정으로 마음에 둬야 되나. 이게 실제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제 얘기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에 누구 집에 먼저 가냐. 이걸로 두 분이 양쪽에서 섭섭해야 돼요. 나만 문제입니까? 나랑 결혼한 우리 와이프는 문제예요. 시댁이 2배예요. 시댁이 더블이에요. 더블. 시댁이 더블에다가 명절에 챙기는데 순서부터 고민해야 돼. 전화를 어디다 먼저 해야 되지? 뭐 하여간 그래서 물론 저는 진심이었지만 와이프한테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가정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가정이 없어요. 부모님이 양쪽으로 다 있지만 나는 가정이 없어요. 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내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로 예를 들면 그렇고 아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결혼하려고 보니까 또 처갓집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믿는 집안에 딸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와이프가 다 좋은데 다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맞는데 그게 아닌 거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아내가 너무 좋은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님 믿는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믿는 집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고요. 아마 여러분도 한 가지씩은, 최소 한 가지씩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허락하시는 곳이, 그래서 시작하시는 곳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부르고 결혼하고 함으로 시작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최소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욕을 그렇게 먹은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신 거는요, 최소치예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 최소치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의로워. 거짓말 하지 않는 건 최소치예요. 근데 난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거룩해.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장 뭐라고 한 야단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최소치입니다.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 해서 나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저는 망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벌써 마음에 거부감이 오시는 분들, 특히 저희 딸내미한테 얘기하면 아마 확 돌 텐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복종하라는 단어. 근데 밑에 가면 20절에 보면 자녀들아는 뭐예요? 20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취하는 자세와 자식이 부모에게 취하는 자세가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면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어차피 따르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일이 뭐 헬라어로 발음해 드리고 싶진 않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는 남편의 통소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밑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 주 안에서 나누는 말씀, 가르침은 따르라. 그런 뜻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보통 있는 집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말 다 들어야 돼. 아니,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리더십, 가장으로서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의 대표로서 그리고 정확히는 리더고 대표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기 남편분들 계신데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리더십에 따르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가장은, 책임지지 않는 남편,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는 복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자. 아내로 인해 생기는 문제, 자식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적어도 하나님, 신앙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자식이 있겠다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누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십니다. 사라가 왜 웃냐? 왜 비웃냐?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남편을 존중하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학문에서도 남녀 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되는 건데요. 남자는 마음의 소망이 뭐냐면은 구조적인 조직의 꼭대기에 서는 것이 남자의 그 내적인 열망이에요. 뭐 여자분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조직의 꼭대기에 서는 것. 여자는 조금 다릅니다. 여자는 마음의 소망이 뭐냐면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남자는 왕시켜주면 돼요. 그냥 왕시켜주면 되고, 근데 여자는 왕도 왕인데 자기가 이 모든 걸 꽉 잡고 있어요. 모든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남자에 해당하는 거는 저는 남자로서 일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자를 세워줘라 이렇게. 빈 껍데기일지언정 조직의 조직의 장으로서 존중해줘라. 칠 거는 내가 다 있더라도 내가 굴리고 내가 돌리고 내가 다 하더라도 뭐 이런 그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지혜를 얻다고 한다면 성경의 원리는 가정에서의 남편들의 가장 큰 책임은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게 제일 힘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들아, 에베소서 5장 22절에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입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아내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교회가 당해야 할 그 죄값으로 당해야 할 고난을 지고 교회가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주고 죽으셨습니다. 몇 분 안 계신데 오늘따라 남편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든지 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내와 그 자식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오. 제가 계속 사랑 얘기하는데 필레어 아니고요. 에로스 아니고요.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가정의 달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적어도 가정에서 남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가정과 자녀에게, 아내와 자녀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모든 단점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감싸 안는다는 건 뭡니까?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떨어져 나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품고 결과까지 죄값까지 대신 지불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이고 그것이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향해 가정을 향해 특별히 아내를 향해 보여줘야 할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최근에 건너 들은 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캐나다 사시는 분입니다. 1.5세인가 그러신데 여기서 결혼을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고 나중에 예수를 믿은 남자분이십니다. 결혼을 했고 딸을 둘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국에 귀국해 버렸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저는 건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남자분이 딸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남자분이 돈이 좀 있으셨나 봐요. 이 캐나다 쪽에 있는 가게를 하나 아내 앞으로
해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내는 와서 가게는 하지 않고 자기 오빠인가 뭐 누구한테 가게를 맡기고 거기 수익은 본인이 받으시겠죠? 그러고 한국에 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밴드 활동을 하신다는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편분은 왜 그러냐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이혼해라. 응?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믿음이에요. 이 남자분의 믿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해요. 어, 그리고 자기를 움직인 게 뭐냐면 여러분 호세아서 아시나요? 호세아서?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가정을 버리고 나간 그러면서 벌이가 없으니까 몸을 팔며 사는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 제가 볼 때 그건 거의 호세아의 실화예요. 호세아 가정사의 실화입니다. 자녀도 놓고 했는데 호세아서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어, 가서 구해옵니다. 근데 또 나갑니다. 또 구해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눈앞에서 한 남편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모든 죄와 연약함과 그 결과까지 다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다. 이분이 호세아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냥 저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러면 낳아주는 것도 사랑 아닌가 요즘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먹고 살 길도 열어줬고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내가 너무 현대에 물들고 내가 너무 내가 너무 현대 나 목사라고 하면서 현대에 너무 물들었다. 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자녀들이 다 큰 다음에는 딸들이 다 큰 다음에는 딸들을 보러 온답니다. 보러 오면 어디서 지내냐면 그분 집에서 지내. 집이 커서 방이 많대나요? 거기 와서 딸 보고 간답니다. 저는 이런 분도 있으시구나. 이런 분도. 남자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남편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시는 분도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남편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리고 또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어, 괴롭히지 말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면서도 이게 사랑의 이름으로 괴롭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차라리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나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순전히 제가 해보는 생각이고, 그거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믿음이고, 그분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 같으면 어떡할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상이니까,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원하는 대로 해주되,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겠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마 아시다시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테지만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최대한의 순종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 부모, 특별히 아버지, 자녀들을 향해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 가만히 있던 애가 혹시 여러분 자녀가 내 앞에서 폭발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으세요, 아무도? 감사한데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그리고 내 경험, 내 방법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길이야.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접근하면 자녀를 분노케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내 기준과 내 욕망과 내 경험만을 강요하고 제시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순종하지 않을 때 혈기와 울분에 끌리고 그래서 정말 말을 세게 하면 들을 줄로 알고 말을 세게 하고 무섭게 하고 협박하고 우리 그런 거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쨌든 이 말을 듣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의 수위를 올리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은 끝까지 온유하게 지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최소선입니다. 최소선. 가정에서 사실 출발점은 성경은 아내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의 출발점은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도 다른 사랑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아내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어떤 보통의 남편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내가 아내를 위해 죽을지언정 아내가 나를 위해 생명 바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 남편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 사랑을 존중하고 가정을 향한 사랑은 엄청난데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사랑으로 계속 헛발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돕는 것 그것이 최소선입니다. 최소치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이것이 최소치입니다. 분노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아가페로 교훈하는 것.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 영어나 시험 망쳤다고 해서 가출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시험을 잘 쳐도 내 아들이고 시험을 망쳐도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점수 안 났다고 어디 가출하고 그러지 말고 성적이 어떻든 간에 넌 반드시 집에 와야 된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런 게 위로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들까지 얘기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다른 게 다 행복합니다. 다른 게 다 잘 되고 좋은데 가정이 망가지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망가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망가지고 다 망가지면 내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내 통장에 수입이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건강해서 힘이 넘친데 그게 다 무엇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이곳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곳은 오직 가정뿐이다. 각자 능력에 따라서 일해서 벌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 이게 공산주의 이상이거든요.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곳은 가정도 그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실현될 수 있는 곳은 오직 가정뿐이다. 인간들이 말하는 이상사회,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딱 가정뿐이에요. 사랑 안에서. 기꺼이 수고하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아무것도 안 한 내 자식이 먹는다고 불만이신 분 있습니까? 가끔 정신 나간 사람이 있긴 한데, 어린 자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곳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도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적어도 명하신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7장 12절 이하에 보면 7장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믿지 않는 배우자랑 할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래도 계속 결혼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 정도의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말씀은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자녀도 이제 거룩하니라. 물론 그래서 가정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한쪽이라도 믿으면 그래도 반대편도 세월 지나다 보면 믿고 자식도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희 장로교는 칼빈의 주장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거룩함은 불신자의 불경건함이 결혼을 더럽히려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 본문에 이런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거룩함이 믿지 않는 자의 불경건함을 덮는다. 덮어야 된다. 이겨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에 대해서 최소 기준들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부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곳에 또 자녀도 뜻하신 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되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어쩌면 첫 번째 소명이 가정을 향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이 부부라면 서로를 향해 있다라는 것, 또 자녀를 향해 있고 가정을 향해 있다. 이것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것이 가장 기본인 줄 알고 어찌하든지 지켜나가며 상처 없는 가정 없지만 어찌하든지 회복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